안녕하십니까? 역대하 29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이르길,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에서 더러운 것들을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였기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셨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하였습니다. 이에 그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을 깨끗이 하였습니다. 성전 정결케 함이 끝나자 히스기야는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가서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 속죄하였습니다.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말하길,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였고, 이에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였기에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도왔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은 제사장들보다 더 정성스러웠습니다. 이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졌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했습니다. 본문에 대하여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맹렬한 노를 떠나게 할 마음이 있다 하였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까? 히스기야는 예정이 되어 있는 진노와 재앙일지라도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부친 아하스는 지난 16년 동안 하나님께 진노와 재앙을 당할 악들을 가득히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진노들 중 일부를 이미 받아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말씀을 통해 신앙교육 받았던 히스기야는 주의 진노를 멈추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곧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관계가 된다면 진노 대신 은혜가 흘러 내려오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왕의 자리에 앉자마자 아버지 아하스가 더럽힌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고 다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향을 사르고 등불을 켬으로써 그 관계의 회복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진노와 재앙 대신 주님께 은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7절, 29절 말씀.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에 품은 소망은 이루어져서 남유다의 여호와 신앙은 매우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남유다는 진노와 재앙 대신 평안과 풍요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에 레위 사람이 제사장보다 뛰어났습니다. 왜 그랬던 것입니까?
제사장들이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에 있으면서 지위와 존경과 재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할 수 없게 왕과 많이 접촉하게 되므로 왕으로부터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하스 왕 시대의 제사장 우리아의 경우에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아수르 신을 섬기는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만들고 그 위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서 만약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면 자신의 제사장 지위를 지키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신앙 양심 대신 세상과 타협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은 가진 것 없던 레위인보다 더 많이 타협했습니다. 그 결과 그러했던 제사장은 신앙적 순수함과 열정에서 레위인에게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신앙의 열정과 순수가 세상의 부귀보다 더 값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진 것 유지하고자 세상과 타협했던 제사장이 되기보다는 세상에서 가진 것이 별로 없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레위인이 하나님에게 더 사랑스러운 자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더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여서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 것을 잡기 위해 영원한 상급에 이르게 하는 신앙의 열정과 순수함을 놓치는 일은 피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히스기야의 개혁이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랬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랜 준비 과정을 통해 역사하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에 붙인 아하스는 16년 통치 기간 동안 여호와 신앙을 회복불능 수준으로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뜨겁게 섬기는 모양이 남유다에서 다시 보일 가능성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가 신앙개혁의 뜻을 세우고 선포하자 놀라운 속도로 개혁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식물이 전혀 없는 황량한 벌판에서 비가 한번 축축히 오자 갑자기 풀과 꽃들이 모든 벌판에서 피어나 초원이 되는 모양과 같았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오랜 시간에 걸쳐 양 사방에서 날라온 씨앗들이 벌판 이곳저곳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런 갑작스러운 모양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히스기야가 신앙개혁을 선포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신앙개혁을 지도할 신앙인들을 양육하여 남유다 구석구석에 숨겨두셨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갑자기 임할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1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하였습니다. 고넬료는 꾸준히 믿음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계시를 통하여 베드로를 소개받았고 이방인으로서는 최초로 성령 세례받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에는 싹이 나고 꽃이 올라올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주님의 때는 갑자기 임할 것이다 믿고 기다리면서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와 선행의 씨앗을 뿌려나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진노와 재앙 대신 주께 은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신앙의 열정과 순수함이 세상 부귀보다 값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갑자기 임할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